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나누다가 이제 또 다른 성경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될까 싶기는 해요.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들은 사실상 거의 다 다뤘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차피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말고도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도 설교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는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의 공의와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만이 유일신이신 것과 그만이 모든 피조물을, 모든 생물과 무생물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모든 사람을 판단할 유일한 권리자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제가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 언제 만났다면서 막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를 아직 많이 보게. 내가 하나님으로 언제 만났다느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느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이런 말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의 그 무게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의 그 무게감이 성경에서는 얼마나 큰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지극히 높으신 이신지를 잘 몰라요.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냥 친구 같은 존재로 알고 있지만, 물론 그런 친근함과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친구 간의 부모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신 권위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지만 어쨌든 대통령 앞에 나가면 그나마 좀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떨릴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그 한없는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삼성에 처음 들어간 말단 사원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면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르면은. 이 권위에 대한 느낌을 어디서 제일 체감할 수 있냐니까, 군대 가면은 제일 실감나게 체감하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은 이제 조금 선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대장까지도 별로 그렇게 잘 대충 생각하는데, 이제 대대장 이상급 되면은 대대장,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진짜로 거기 군대에서만큼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위는 어떡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의 통치와 주권과 그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셔서 모든 악을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만이 모든 사람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유일한 권세자라고 하는 것, 그만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라고 하는 것, 모든 전존재는 하나님께 복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령과 통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모든 피조물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쉽게 만났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했었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엄청난 떨림으로 그들은 나아갔어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엄청난 기도로, 정말 통해와 자복으로서, 눈물로써, 때로는 엄청난 엎드림으로써, 회개로써,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제사 의식들로써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고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짓누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30편에 보면은, 시편 130편 한번 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게요. 시편 130편을 그냥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에 보면은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899페이지에 있다. 899페이지 구약성경 899 899페이지 시편 130편 페이지로 찾는 게 쉬울 수 있어요. 899페이지 시편 130편 89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30편. 우리 소망이 잘 찾았어. 소망이 갈수록 잘 찾아, 그지? 자, 우리 시편 130편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절박한 현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참고로 이 시편 130편은 그 위에 언제 하는 노래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 왜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었냐니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올라가자. 자, 성전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들마다 있는 그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리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고대 근동지방에 보면은 많은 피라미드가 지구라트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신을 섬기기 위한 그 재단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 멕시코에 있는 거 제가 봐도 그렇고 근동지방에 있는 거 봐도 그렇고, 제가 그 앙코르와트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데도 가봤었는데 뭐 사원 이런 게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캄보디아 가면은 다 비슷해. 근데 그 모든 특징이 제가 경험한 바로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사각형 모형에 여기 계단 있고 여기 계단 있고 여기 계단 있고 여기 계단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다시 더 높은 데가 있는데 이게 총 3층인가로 돼 있는데 여기 또 올라가는데 여기 또 올라갔는데 사각형 쭈그러들면서 이렇게 신에게로 나아가는 이런 제의가 이루어졌던 곳이었었거든요. 보면은 정말 와 신성하다, 뭔가 신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그래서 그 성경의 시편에 봐도 저북,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불렀었는데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있어요. 이걸 시온산이라고 했거든요. 계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을.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간 성전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상징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높은 게. 그래서 높은 곳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심정인지를 우리가 좀 보자, 그거예요. 어떻게 나아갔는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나아올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시대는 예배가 그냥 자기가 조금 행복하고 하면 되는 것으로. 자,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자신이 무한한 영광의 창조주이기에 그 본질 자체가 무한한 영광에 계신 영원한 왕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았느냐, 뭘 얻었느냐, 뭘 나에게 응답해 주냐에 따라서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외함과 그 경배함이 사라져가고 그냥 매우 친근한 예수, 매우 친근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 만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처럼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느낌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진짜 많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126편, 127편, 128, 129, 130, 131 뭐 전부 성전에 올라갈 때 132, 그 이후 계속 이것들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나갈 때, 즉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나가는가, 그 중에서 제가 130편 하나만 읽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쉽게 쓰고 있어서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깊은 곳, 즉 어떤 극한 문제, 극한 고난 가운데, 극한 고통과 고뇌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즉 나의 이 어떤 고뇌 가운데 있는 이 깊은 곳에 잠겨져 있는 이 극한 죽음의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내야 되려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자, 이 죄인이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죄였어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주께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벼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 쉽게 쓰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까? 매우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매우 큰 두려움과 하나님의 지극한 위험으로 인하여서 매우 큰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부르짖음으로써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자세가.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사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단어 썼는데 용서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할 때 그 곰곰이 생각한다는 그 사유가 아니라 용서한다는 뜻의 사유예요. 용서할 사유, 용서할 유예요. 어려운 단어 쓰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심이라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께서 결단코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주 앞에 주여 누가 서리까 분명 3절에 고백해놓고서, 그죠? 주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면은 누가 주 앞에 서리까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시인은 주께 사유하심이 있다고, 용서하심이 있다고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그 용서하심을 의지하여서 지금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가 공의로서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실 그분으로서 지금 기다리고 그 내 죄를 사해 주실 그분으로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도다. 이 태성이가 GOP에서 그런 거 있었죠.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 그 경비. 제가 그 논산 훈련소 같은 데 근무할 때도 새벽에 겨울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죽다 살아서 겨울에 이거 한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서면은 너무 싫어. 우린 자다가 일어나는 거였는데 GOP 같은 데 보면 그냥 후반이야, 뭐 전반이야, 뭐 중반이야인가? 뭐 해가지고 제가 체험을 갔었거든요, 하루. 뭐 논산 훈련소 조교 애들은 이제 훈련을 받으려면은
조교 되기 이전에 이제 마지막에 훈련 조교 훈련을 따로 받아요. 조교 훈련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GOP 그때 태성이 부대로 갔었는데 태성이네 부대로 그때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후반야 근무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10시부터였나?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 투입이 됐어요. 체험하러 갔는데 와 진짜 10월이었고 긴팔 긴바지 분명 다 입고 있었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추워가지고 진짜. 근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일반적으로 따뜻한 데서 당직 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힘들었어. GOP에 근무하는 지금 수고스러운 군인들이 있는데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쉬고 싶잖아. 이 어두운 밤이 끝나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게 어두울 때 파수꾼이 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낮에도 이게 GOP 같은 데 서긴 서는데 일반적인 부대는 다 낮에 서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 아까 아니라 밤에는 더 적군이 쳐들어오기 쉬우니까 그래서 밤에 그 밤을 새어가면서 파수꾼이 지키다가 낮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낮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이 지금 비춰지기를 더욱더 간구한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개인의 죄사함과 개인의 용서만을 구하는 것인 줄 알았었지만 사실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인 기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다윗이 쓴 시는 대놓고 다윗이라 써져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이 시인이 성전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전체 자기 민족 전체에게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바라라고 그들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할 것을 여호와가 마침내 그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사 그들의 죄를 탕감하시고 어두운 1절에 나왔었던 그 깊은 곳 그 사망에서 깊은 곳에 잠겼다라는 게 사실 사망으로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성경에서 영원한 사망이죠. 사실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9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 즉 그들의 모든 죄의 삭을 지불하게 하시리라는 것. 이것이 지금 구약시대 때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죠?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대망은 이 시편 기자의 이 엄청난 대망은 사실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미래에 있을 메시아를 바라봤던 거죠. 사실은 이때는 성취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량되는 날, 그 인자심이 드러나고 모든 풍성하신 속량이 드러나는 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러한 엄청난 통해와 자복과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제일 두려운 것이고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죄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순결하셔서 단 한순간도 죄를 쳐다보실 수 없으시고 단 어떠한 죄도 그 쳐다보실 때 미움이 안 되는 죄, 진노를 격발하지 않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이들은 끊임없이 고뇌에 차 있어야 됐었고 죄 사함이 없는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어야 됐어요. 그렇게 그런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속량, 그 인자하심, 그의 사유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펴주세요. 9장이요? 네, 히브리서 9장.
아니, 더 가야 돼. 362페이지. 됐어. 자, 9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예법과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는 여기서 말하는 건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많은 예법들이 있었지요. 제사장들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거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사진 찾아보시는 게 편해요. 그냥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성막이 안에 있었던 내부들은.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거예요.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 장막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어요. 이 장막에는 여기도 원래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이 뜰에 있고 여기 번지단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이 안에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안에 지금 첫 장막 성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림 시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요즘에 뭐 세라핌이라고 하는 무슨 그룹이 있다던데 여기에 세라핌이 양쪽에 서가지고 천사 이름이야. 그 천사 이름 스라빔인데 그 원래 히브리어로 읽자면은 세라빔. 근데 이 스랍이 여기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어요. 이게 그 장면이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이 언약궤에 스랍이 그대로 날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고 이 가운데서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베일이에요. 베일. 우리나라 말로 베일이 가려질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베일 한국말처럼 쓰이는데 이 휘장이 베일이에요. 베일. 그래서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이게 휘장으로.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못 나아갔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곧바로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못 나가도록. 단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좀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8절 봐볼게요. 6절에서 8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에 못 들어갈 수 있었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이 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휘장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휘장에 들어갔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하느님의 임재를 목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향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향로에다가 이제 숯불 있잖아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넣어가지고서는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 들고 가가지고 숯불이 연기가 가득하게 차가지고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대제사장이 죽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는 모든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야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쉽게 죽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죄가 남아있다? 죽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기를 8절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여기서 첫 장막은 여기 앞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구절에서는 구약 시대의 장막. 이 장막이 있었을 때 왜 그러냐? 새로운 장막. 예수께서는 저 영원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원형인 하늘로서. 그 옛 구약에 있었던 이 장막에 있었을 때는
성소, 여기서는 이 지성소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나갔어요.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나갔을 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도 죄를 속하지 않거나 연기를 피우지 않으면 그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처럼 힘든 일이에요.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서 두려움 없이 섰던 장면이 구약성경에 있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장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부터 읽어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에스겔이 설 때 얼마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없는 보좌와 위엄 앞에 설 때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나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이러한 죽임당해야 되는, 심판만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정말 수없이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우리 찬송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불러봤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죠? 네. 전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못난 죄인들을,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고난당하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게 정말 찬양의 주제인데 요즘 나오는 찬양들은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냐고, 다만 위로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공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은 죄의 사함이에요. 아까 시편 기자가 그토록 고대하다는 게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그 속량의 풍성함을 그는 기대하고 이스라엘보로 그 풍성함을 바라보라고 간절히 기다린다고, 내 이 기도가 연락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들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죄를 지켜보신다면 그 누구도 설 수 없사오니 우리들의 이 죄를 사해달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만물의 그 또한 선한 것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착각해서 그렇지 인간의 모든 선한 것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심을, 오직 내가 의지할 모든 것들의 근원이심을, 오직 나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들이 의지하고 찾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모든 의지해야 될 바, 우리들이 찾는 것,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타락한 모든 범죄한 죄인들은. 그들은 뭘 인정하지 않느냐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게 피조물이든지, 피조물 중에서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모든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원하지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원하지만, 인간은 그 선한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모조품들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다만 이 기쁨의 모조품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으로서, 세상의 자랑과 영광으로서 그렇게 다 치우쳐 가요. 결국 자기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면은 자만해지고 없으면은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있는 쾌락으로서, 죄악된 욕망으로서 그렇게 다 치우쳐서 가요. 거기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가요. 그렇게. 그러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느 날 어떻게 몸이 병들지도 모르고, 어느 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움, 그걸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멀어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현대로 들어갈수록 정신병이 급증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분명히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더 힘들까요? 더 물질적인 것, 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즐거운 것들, 더 쾌락적인 것들, 더 많은 타락한 문화거리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정신병은 나날이 폭증해가고 있어. 더. 그 이유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항상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원인은 그들이 선의 근원이신, 영원한 무한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모든 정신이 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된, 하나님만이 도움이신데,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만족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만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뭔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더. 사실은 점점 더 세상에 있는 모조품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조품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영혼은 점점점 더 망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파멸의 진노의 심판으로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간,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멸망인 거죠. 그 가운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서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단절된 영원한 지옥에 그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에는요,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모든 더러운 죄악만이 활동해요. 그곳은 하나님의 선이 없기 때문에 무법지대예요. 지옥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끔찍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입히시고 먹히시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시고 그들에게 살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법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온 인류를 선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찾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이 단절된 선의 모든 근원, 도덕적 모든 가치의 근원, 아름다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돼서 그 영원한 지옥에 그들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우리는 다른 게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비참한 거는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요, 세상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비참해요. 그들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만 치달아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사실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인생이 가만 살펴보면은.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 무슨 참된 가치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비참해요 사실은.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추구하는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네 선조들이 이미 그렇게 다 살아봤어. 네 그냥 그 맨날 그들이 했던 삶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게 전도서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모든 것에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구원에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비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만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사실, 완전히 버려진 자들로서 고아와 같이 되어서 어떠한 은혜도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은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힘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이처럼 비참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가볍게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뭐 어땠어요, 이렇게 가볍게 자기가 그냥 몇 가지 체험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얼마만큼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것,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것,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신 것, 하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단절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돼요. 과연 하나님을 쉽게 만났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로 믿었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었는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믿었는지, 한없는 위엄을 믿었는지, 한없는 주권과 통치를 믿었는지, 온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사람을 당장에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생명의 모든 무생물의 그들의 유지와 보존에, 모든 우주 만물의 지금도 보존의 능력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분, 온 우주의 창조물이신 분,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는지, 아니면 다만 그냥 감정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대로 자기의 죄의 삭을 져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파멸과 진노와 죽음만이 모든 죄인에게 마땅한 삭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간절히 이스라엘 속죄를 바라는, 자기 민족의 속량함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탄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 갈급한 부르짖음으로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어떻게 여호와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면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까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에 가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옛 성막이 서 있을 때는 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성소로.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 있었죠?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이 제가 보니까 매우 무거웠대요. 책을 보니까 매우 무거웠대요. 이게 쉽게 저런 것처럼 쉽게 걷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낑낑대면서 밀어야 되는 그런 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휘장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 줄 아세요? 휘장이 언제 찢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 휘장도 찢어져요.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길, 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그의 이 휘장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래요. 즉,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 휘장에 들어갈 이 휘장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9, 20.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다니, 그리로 앞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먼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즉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휘장 안으로. 그리고 어떻게, 누구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제사장들은 이 성소로 나아간다고 했죠. 이 대제사장들이 언제 나아갔냐니까 속죄일날. 이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속하시고서는 이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9장 11절 12절. 9장 11, 12.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장막인데 그건 좀 이따 읽어볼게요. 어쨌든 예수께서 더 좋은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반복적으로 이 속죄일 날에 반복적으로 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들처럼 반복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일마다 제사를 위해서 여기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서 반복되는 제사로 반복되는 성소에 들어갔어야 됐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찢으사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대요. 우리 24절로 가볼게요. 24절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께서는 그림자, 즉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는 무엇이에요? 실체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죠. 제 그림자가 있나 지금? 있네. 이 그림자는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제 모양을 닮았어요. 하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막은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즉 휘장을 찢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단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세상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단지 이 지상에 있는 성막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부여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 단번에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로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음은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실체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성막, 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께서는 바로 나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승천하셔서.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임재로 올라가요. 예수께서는 곧바로 세상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호자로 하나님 나라로서 바로 올라가셨어요. 그러하셔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 육신의 세상의 휘장은 단지 그림자였을 뿐, 진짜는 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져 있는 영원한 죄의 문제, 이것이었어요. 그 모든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사, 죄로 인하여서 자기 육체를 찢으사 이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입길을 여신 것이었었죠. 히브리서 7장 19절로 가볼까요? 7장 19절. 그래서 이 휘장,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로 인해서 가로막히실 때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들은 7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 얼마만큼 큰 건지를 아셔야 돼요. 자, 하물며 조선시대 천민이 왕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을 텐데, 하물며 범죄한 죄인이 한없는 영광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쓰게 된다는 사실, 그애와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 그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얼마만큼 두려운 일인지를 아시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자, 우리 7장 24절 25절 읽어보실까요? 7장 24, 25. 7장 24, 25.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세례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세요.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나가는 자들을 항상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는 항상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뭔가 죄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자기 피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아버지 앞에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저 백성의 죄를 내가 속했습니다. 그럼 세세토록 우리들을 변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까지 말하면 길어지니까 이건 안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 천국의 모든 영원한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얼마만큼 비참한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만큼 큰 것이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선한 모든 것들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들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까 시편의 기자처럼 단순히 간구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간구해야 될 거예요.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게 선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달라고 우리들은 항상 간구해야 될 거예요. 선한 참된 모든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은 얻어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극한 고난을 당하신 것인지, 얼마만큼 한없는 고난을, 고통을, 심판을, 저주를 감당하신 것인지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매일 순간마다 기억하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 그가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세세토록 울려 퍼질 찬양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전부임을 우리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사 자기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저 천국의 상급을 얻을 만한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우리들이 받기 위하여 나았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사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사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이 얼마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크신 고난을 당하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